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이제 절기 때마다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여러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신뢰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적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생각 속에, 기록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매년 우리가 기념하지만 실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건이다 라고 관점을 해보니 여기에는 저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마태복음 20장 10절에 가보니 우리 주님께서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을 향하여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주일 저녁 그날 저녁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번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년을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기 때문에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일주일 전만 해도 주님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릴 만한 기세로 들어왔는데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숨어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밀려단 제자 공동체를 향한 우리 주님의 따뜻한 위로이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은 성천하시고 또 제자들만 남겨놓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더 나아가 2000년 그의 교회들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과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지요. 저도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지 옛 사건에 대한 기억, 회상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에 보니까 실제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그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님의 위로가 단지 기억 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2000년 그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본문 1절에 보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동력자가 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웃도어 텐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타고 다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막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두 부부는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함께 생활도 하고 바울의 선교도 후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본문 5절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와서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에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실라와 디모데는요, 마게도니아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본문 4절에 보니까 바울이 홀로 왔기 때문에 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합류한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칫 잘못 읽으면 실라와 디모데가 영성이 강했나? 바울이 혼자서는 힘이 없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갑자기 영성이 폭발해서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전도했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한 세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3절에서 5절까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에 바울 혼자 왔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살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바울 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자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오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가보니까 마게도니아 형제들이 이 실라와 디모데의 손에 후원금을 보내준 거예요. 이 후원금 덕분에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멈추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형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후원금을 이렇게 거두어서 보내지 않았을 때는 어쩌겠어요. 선교사라고 아침마다 집문 앞에 만나와 매출하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시간을 쪼개 전도를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중국 선교사 10년을 보낸 저에게는요, 다른 은혜로운 문구보다 이 복음을 위하여 현실적 삶을 견뎌내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더 마음이 가고 공감이 가고 또 눈물도 납니다. 저는 뭐 신학교 들어갈 때마다 될 때부터서 중국 선교사 하겠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문 열면 만나가 도착해 있고 메추라기가 날아다니고 그거 잡아서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고 바울도 이래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의 후원금을 들고 오는 바람에 바울은 모자랐을 때지만 이 아껴 쓰면서 본격적으로 안식일에만 가던 것을 이제 매일매일 회당 전도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니 그리스도다 라고 강력하게 전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내용을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까지 와서 힘있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상대로 본문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이 옷을 털어요. 이것은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해당과는 공식적으로 절교한다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사실 대적과 비방은 사도 바울이 늘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절교를 한다라는 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죠. 여기서 학자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회당 출입 금지와 추방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 안 하면 옷까지 털 필요는 없었어요.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은 옷을 틀어 절교를 선언하고 곧바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아예 출입금지 추방령 말 듣고 나니까 또 제 생각이 났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중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자꾸만 이렇게 비칩니다. 자, 이제부터 흥미롭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곧바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회당 바로 옆이었어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바울을 추방하고 출입 금지령을 내렸는데 바울이 기껏 옷을 틀고 떠나간 자리가 어디냐면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신지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곤소곤 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옷까지 틀고 나왔는데 뭐 눈치 볼 게 있습니까? 아마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리도록 쩌렁쩌렁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회당으로 가던 사람들이 회당 옆에 있는 집에서 들려오는 쩌렁쩌렁거리는 사도 바울의 강론을 안 듣고 싶어도 반강제로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장 밖 복음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회당장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한 마을의 시장이자 판사자, 목사 역할을 하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자의 자리입니다. 물론 고린도가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파워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 회당장의 위치는 막강했어요. 회당장은 항상 손에 뭘 들고 있을까요? 열쇠 꾸러미를 들고 다닙니다. 회당장이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가 문을 열어야 회당이 열리고 그가 문을 닫아버리면 열지 못합니다. 자, 그런 회당장이 회당문 열러 가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문을 닫고 가다가 복음을 들으면서 바울의 강론 중에 그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신한 사람은 그리스도에서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보면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디도 유스도보다 먼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전향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복음의 진심이었던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 온 집안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소스데네예요. 이 회심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나니 회당장을 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 인물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소스데네입니다.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던 그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법정으로 잡아갑니다. 이때 주동자가 누굴까요? 회당장 소스데네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이 고발을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화를 참지 못하여서 오히려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면서 분풀이를 해요. 사도행전은 이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 그래서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어느새 기독교인이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소스데네를 형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의 파송을 받아 마게도니아로 선교사로 떠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 고린도시의 재무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청 재무국장이에요. 도시의 예산과 건설을 책임지는 막강한 고위 공직자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 옆에 가가지고서 쩌렁쩌렁 복음을 전하니 담장 밖으로 흘러나오는 복음만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꼴보기가 싫어서 추방령에 출입 금지까지 시켜놨더니만 회당 옆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서 회당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이 고린도의 유력한 인사들이 하나씩 예수를 믿습니다. 이로써 유대 사이에서 바울은 공공의 적이 되었고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전하지 말라고 출입금지에 추방령까지 내렸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복음이 불이 붙지요. 그러니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 더 강해지고 위협도 거세어집니다.
이건 바울이 누굽니까? 한때 예수쟁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한 인물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쟁이들을 샅샅이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고요. 그것도 성에 앉아서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각 성에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자기 자신을 떠올려 보았을 때에 지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바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정말 자신을 잡아 씹어 먹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오늘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큰 변수가 생깁니다. 이후 서신서를 읽어보면 어느 순간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 혼자 남게 돼요. 아마도 실라는 베드로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갔을 것이고요. 디모데는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파견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바울은 이제 혼자 남았고 자기를 향한 위협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아요. 결국 본문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때 유대 사회가 전체가 일어나서 바울을 끌고 법정에 세우고 맙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이, 그러니 사도 바울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적개심이 차오르고 위협의 수위가 올라가는 그 시점과 사도 바울이 아가야 총독 앞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사이 시간, 그 사이 시간대에 누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하지 못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홀로 남은 자신을 향하여 시시각각 쫓아오는 위협 앞에서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자꾸만 4절에 나오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라는 말씀과 연결을 하려고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자신을 향한 적개심은 타오르고 함께 의지할 수 있던 동력자들도 다 떠난 뒤 바울은 홀로 밤을 보내면서 실제로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조금 한다고 그랬죠. 운남에서 2달간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연태에 돌아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꽉 하고 차고서 공안들이 들어닥쳤어요. 저를 비롯한 5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공안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체감이 안 되는 것처럼 제 이야기에도 별 체감이 안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은 장로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없을 거야. 이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손이 내내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남자 전도사님은 군인 출신인데도 공안에 잡히니까 저건 전부 다 실토를 했습니다. 이후 3개월간 공안에 잡혀서 조사를 받는 동안 정말 딱 죽고 싶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데요. 공안에 잡혀 끌려가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숨어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가슴이 아프다 말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두려움이나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도 이세벨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나 이런 실제 두려움 앞에서 제정신으로 버텨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밥이 안 넘어간다. 경험해 보셨죠? 진짜 밥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잡아 삼키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거 견뎌낼 재간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아무리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하고 충실하여도 일단 두려움이 엄습하면 겉으로 떠들썩했던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고 온데간데 없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아마도 그 밤이 바울에게는 그런 밤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이 쌓여 숨통이 찌어오고 나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줄 동력자도 없던 그날 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거짓말처럼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믿음 없이 떨고 있어? 네가 가진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죽음도 없었어요.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 짐가지 말고 말하라가 다예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소리 맞춰 죽이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바로 그 말씀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히 두렵고 떨리고 약한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다 알아. 그 두려움이 너를 삼키고 너의 영혼을 짓누르고 심장을 누르고 숨통을 쥐어 짜겠지. 하도 네가 채찍을 많이 맞고 동맹이도 맞고 하니 지금 아마 소름 끼치도록 무서울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거라. 여기에 구원해내야 될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학자들은 이 밤의 경험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바울의 남은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이 고집이 사도 바울이 상당했습니다. 성격도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씨 착한 바나바 목사님과 대판 싸워서 결국 바나바 목사님이 바울을 못 견디고 떠나버렸어요.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내내 바울은 이 사건이 마음에 아프게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시고 어떤 때는 가는 길을 막아 다른 길로 인도도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갔던 첫 번째 빌립보에 가서는 정말 원없이 맞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베레아에서는 좋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어려웠고 피난하여 고린도에 왔는데 여기서도 머리끄댕이가 잡혀 법정으로 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성경 속 기록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심장이 쪼그라들어 숨쉬기조차 힘든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정말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2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을 살렸고 지금 이 순간 바울을 살렸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이 그날 밤의 경험이 실제 바울의 남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고백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의 집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두려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라. 자신의 교만과 고집으로 정말 귀중한 동력자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자기 일정으로 달려가면서 수많은 매질과 공격을 받은 가운데 결국 바울도 나도 약하고 나도 두려웠고 나도 심히 떨었다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자리까지 밀려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막다른 절벽에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서봤어요. 정말 하늘과 땅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경험 이후에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전까지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릴 때는 딱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날 사건 이후로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게 기록만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정말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구나. 이 사실 경험하고 나니 내가 약할 때 참으로 강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 약하고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에 처하더라도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이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염려, 두려움, 걱정,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버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말 못할 약점일 수도 있고 억울함이요 상처요 가난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을 숨도 못 쉬도록 짓누르고 짜증나게 만들고 여유가 없게 만들죠. 부활의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안하여라 라고 말한 것이 사실 성경 속 이야기지 나에게 자꾸 들리지를 않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성천하신 이후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 바울에게도 실제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 위로는 결코 2000년 전 기억 속에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면서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시임하는 모든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주님의 실제적 변함없는 위로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시면 틀림없이 들려요.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틀림없이 들릴 것입니다. 2000년 그의 교회를 우리 주님은 단 한순간도 버려둔 적이 없어요. 그것의 정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거 나도 들었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거 나도 들었다니까. 바울이 들었던 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들었고요. 한삼돈 목사님 감옥에서 들었고 저도 들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리는 한없이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가장 약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존재가 돼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날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향한 위로가 되기를. 그래서 모든 약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넋을 놓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약한 바로 지금이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를 살리시는 바로 그 순간이며 이 부활의 아침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딱 한 가지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기록 속에 묻어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그거 확신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동력자도 떠나버리고 위협이 날로 따가오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거짓말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온몸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자리에 섰던 모든 주의 종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제자들을 살리셨고 바울을 살리셨고 2000년 주의 교회 백성들을 살려내셨던 그 말씀이 오늘 가장 약하고 가장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 주저함없이 주님이 주신 그 땅을 밟으심고도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